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를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안다고 하는데 샤론 찬양대 세워주셔서 저는 감격에 감격을 더합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이한주 집사님이세요? 아니면은 저구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옛 전우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행진곡풍으로 그것도 샤론의 백합처럼 여기로 옆주에서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도 계시지만은 검정색인 분들은 억지로라도 하얀색 옷을 다 입혀서 백합처럼 만들어서 오늘 행진곡풍으로 불러주신 꼭 군대에 온 느낌이 들어서 오늘 귀하게 환영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군가풍으로 불러주시니까 오늘 너무너무 감격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되는 교회는 이름부터가 달라요.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들 이름 바꿔놨어요. 아브람 안 된다. 아브라함. 사레 사라라고 바꿔라.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라.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한번 여러분 교회 이름 앞에 두 자만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영원히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이름부터가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또 아무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한번 담임 목사님 이름 같이 한번 살짝만 얘기합시다. 처음에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승승 그 다음에 장구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런데 저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명준 집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약 6주 앞두고 담당 의사로부터 뱃속의 아기가 개월수에 비해 신체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3주를 앞두고 의사는 아기의 성장이 더욱 늦어져서 뼈가 약해지고 성장하지 않는 병의 일종인 무연골 형성증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길로 저희 가족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매일 아기를 위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족들과 함께 매주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5일 앞두고 우리 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말은 전혀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즉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옮겨 서울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담당 의사는 무연골 형성증이 의심되면서 또한 정상아보다 폐가 작아서 출산 직후 아이의 호흡곤란 가능성이 있어 응급조치를 하고 출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좋지 않은 소견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저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출산일은 예정일보다 4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출산 당일에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병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아과 및 산부인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빌리면 출생 시 호흡의 문제는 전혀 없었고 아이의 몸무게는 3.32kg으로 이수가로 볼 수 없으며 뇌관상 무형벌 형성증을 가진 아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록이 있어 엑스레이와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여 검사를 하였고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무형벌 형성증도 아니고 정상화라는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그동안 믿음 없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와 찬양은 물론 기도도 게을리하는 형식만 있고 열정 없는 그야말로 모태가 아닌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열정 없는 신앙이 지속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도 모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번 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저희 가족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이런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아들입니다. 지금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꽤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두뇌외과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쫓아올라 왔어요.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 보는 순간 아이고 무슨 큰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그때가 임신 9개월 차인데 병원에서 검진 결과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좀 정밀 검사를 다시 하라 해서 했는 결과가 아이가 태내에 있습니다마는 기형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골 형성증이라고 해서 태어나도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멈춰 있다면 이거만큼 절망은 없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무형골 형성증이면서 많이 커봤자 150cm 이상 큰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9개월 차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또 폐까지 작아서 출산할 때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왔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다. 근데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지창조 4번 해주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부탁하는데 시킨 대로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좀 했어요. 몇 가지 당부를 하면서 하나 더 당부하기는 잊지 말고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출산 예정일보다 아이가 좀 늦게 나오도록 이것도 좀 기도하자. 그 이유는 완벽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진 결과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또다시 동일하게 무형골 형성증에 폐가 작아서 사망 확률이 크다는 그런 진단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10달이 채 돼가는 과정에 진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다시 달려가게 됐지만은 그때 분만실이 이미 가득 찬 상태였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연세 세브란스를 나왔거든요. 연세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 박사까지 한 친구인데 연세 세브란스로 이전을 해서 이제 병원에 다시 입원했는데 마침 분만실이 있어서 받아줬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정일보다 정확히 닷새가 지난 후에
출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출산했는데 첫 번째 무연골 형성증이라고 이미 정밀 검사 결과가 다 데이터 기록을 가지고 간 상태였어요. 근데 연세 세브란스에서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무연골 형성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배가 작아서 태어날 때 사망 확률이 90%라고 했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검사하고 정밀 검사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에서 이 아이 퇴원 못 시킨다, 정밀 검사 다시 하자 해가지고 2주간 동안을 다시 정밀 검사를 들어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놀랍게도 완벽하게 정상아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병명이 바뀐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하셔서 분명히 기형하였던 아이가 정상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제 2026년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잘 알지만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역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 마을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 있을 때 풀어서 끌고 오라. 두 제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다시 나가는데 아침 조반을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길가에 무화나무가 잎이 울창해서 무엇을 드실 수 있나 해서 뒤졌더니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갔다가 다음 날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라피아 보소서, 어제 아침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불러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가장 믿음이 탁월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 세울 때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것도 기도하고 골라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저는 퀘션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에게 너 청소해 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군요. 저는 군대 오래 있다 좀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조금 반응이 시원찮으면 얼차려를 실시하고 예배 드릴 때가 가끔 있었어요. 오늘 예배가 조금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에게 너 청소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가장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3년 차 됐을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셨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이해가 안 돼요.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 11장을 읽으셨는데 11장 1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잠깐만요. 이제 제자 둘을 보냈는데 문제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왔어요. 와서 봤더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고 가려고 푸는 순간 주인이 쫓아옵니다. 왜 끌고 와?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도선생이에요. 주인이 기분이 참 좋았는지 아니면 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둬서 될 일이 아니라 고소 고발할 문제예요. 도둑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에 이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줍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영恩교회는 주차 시스템이 참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 통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바깥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만약에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차를 키박스를 뜯어서 시동을 건다 하십시다. 전문카 터리범들은 한 3분이 다 끝내요. 저도 죄송하지만 예전에는요 철사 하나만 있으면 3분 이내에 따서 시동까지 걸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차 전문 터리범이 차를 시동 걸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나가다가 봤다.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도와주세요. 도둑이야! 소리 질러서 아마 쫓아가서 남자 성도 몇 분이 멱살을 잡았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오는 걸 봤어요.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거 죽일 놈입니다. 도둑 주제에 은혜까지 팔아. 이건 가만히 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 당시 승용차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탈 것이 나귀였어요.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요즘 말로 합시다. 티코. 경자동차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인이 도둑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신다는 말에 아무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말고 거짓 거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지, 도둑일지라도 허락받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놓을 사람이다. 이거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다가 쓰임받은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특히 대한민국에 소송에 걸려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 같은 경우 참 가슴 아픕니다. 목사님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목사님과 싸움이 붙고, 장로님들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당회가 깨지고.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둑일지라도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 그런 사람인 것을,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걸 아시고 다른 사람 것 말고 그 집 거꾸로 오라.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다가 쓰임받은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입니다. 멀리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잠깐만요. 그 다음날 사건입니다. 그 다음날 사건인데 이른 아침 예수께서 가시다가 대단히 시장하셔서 무엇을 드실 것이 있나 했더니 잎사귀에 울창한 한 무화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셨더니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 버린 거예요.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었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제가요,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들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신기하죠? 유실수와 그냥 일반적인 나무들은 뭐가 다른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유실수는 겨울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꽃이 먼저 펴요. 꽃이 피면서 벌과 나비에 의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꽃이 질 때 잎이 피기 시작해요. 꽃이 진 그 자리에 씨방이 생기면서 과일이 열려요. 이게 대부분의 유실수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 과수원에 가셔서 봄에 사과가 드시고 싶은데 막 꽃이 지고 잎이 울창하게 폈을 때 아직 사과 안 열렸어요. 그때 사과 따먹으려고 나무를 주셨는데 잎만 울창하지 열매는 없습니다. 화가 나서 도끼로 나무를 다 찍어버린다면 과수원 다 망가집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서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고릴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때가 아닌 것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존재가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예요. 왜? 좀 기다려 주시지. 때가 아닌데, 아닌 걸 뻔히 아시면서도 저주를 하셔요.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때가 되면 열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해 버리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2 제자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게 돼요. 그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해요. 나머지 제자들, 오늘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는 홀딱 받고 도망가요. 12 제자들 죄송하지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시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저 보면서 교회 얼굴이라고 하는 주보를 보면서, 야, 영혼교회는 교회 주보도 수준이 다르구나. 그 주보 보면서 한참을 봤어요. 참 수준 높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 지나고 토요일 지나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좋은 조기로 만들어졌을지라도 토요일 지나고 나면 정다가 주보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불사르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 성경을 보시면 한 번만 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게헨나. 또다시 얼차려가 실시되는.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게헨나. 헬라로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게헨나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옥이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뭡니까? 쓸모없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을 불태우는 곳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셨으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개헌납니다. 왜 지옥이라고 번역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세우실 때 쓰시길 원하셨어요. 네부가 나무처럼 입이 있어서 할 말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셔서 내가 너 좀 쓰자. 제가 좀 바빠서요. 바쁜 거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직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쓰시자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사대교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살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하셨는가? 앞에 두 사건을 먼저 오버랩 시켜놓고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다가 쓰임받은 사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셨으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건. 이 두 사건이 오버랩되고 나서 이제 제자 베드로가 깜빡했다가 기억납니다. 주여 어제 이 저주하신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이 있어요. 얼마나 배웠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재능이 탁월하냐?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이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문 성경에 보시면 아멘 레고소이 이 단어인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진실로라고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가 다 진리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진실로 아멘 레고소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이야기만큼은 듣고 설득당해서 그대로 믿고 움직여 달라, 이 뜻의 얘기예요. 진리 외에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 다른 그 어떤 진리보다도 이 말씀만큼은 꼭 듣고 믿고 순종하라. 오늘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강조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밭에 던주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한번 답시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믿은 대로 되는데 조건부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한번 답시다. 말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특징, 말의 권세가 있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 가정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제가 부임했을 때는 22년 전인데 22년 전에 죄송하지만 이혼 위기에 와 있었습니다. 집이 강북에서도 꽤 값이 나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하계동의 은행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학군이 참 좋아서 가격대가, 아파트가 높게 형성돼 있었는데, 문제는 사업이 어렵고 힘들게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분이 아내 집사님에게 상의도 안 하고 아파트를 덜컥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사업에다가 쏟아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강북구 지역에 좀 허름한,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가는 아파트를 다시 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 시험이 들었어. 나 못 살겠다. 세상에 집을 파는데 부부가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남편만 마음대로 팔아? 이거는 독재다 이거야. 그래서 이혼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이혼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가 제가 막 부임했을 때인데 이 두 분은 서리 집사님 가정이셨댔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당회에다가 우리 매년 표를 바꾸잖아요. 그때마다. 저희 교회도 매년 표를 바꿔요.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표 하나 걸어놓고, 그 매년 또 이제 바뀌는 표를 내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 표를 갖다가 당에다 내놓고,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바꾸지 않는 표, 이건 변하지 않는 표입니다. 이걸 당에서 결정해 주시면 교회에 선포하겠습니다. 해서 당회가 결정해 줬고, 그때 선포를 했는데 그 표가 이렇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변화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로 나가는 교회. 괜찮죠? 그거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충격을 먹었어요. 이혼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가정이 변화되며, 요 대목에서 이 두 내외분이 지금 우리 이혼하려고 하는데 교회 표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혼하려고 했는데 표가 저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들었다.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자. 오늘 이 시간부터 새벽기도 같이 나가기로 작정하면 내가 살고 가정도 변화될 것이 믿어 의심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 취소하고, 만약에 새벽기도 안 하면 우리는 이혼한다. 그래서 남편이 할렐루야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참석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새벽 설교 때 오늘 본문을 설교했대요. 지금 여기 23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하는 것이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새벽 예배 때예요. 여러분, 자다가 가위 눌린 적이 있습니까? 가위가 왜 눌리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의학 전공하시거나 의사분들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데, 혹 가위가 왜 눌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위가 심하게 눌려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사인이 심장마비예요. 죽는 거예요. 아직도 가위 눌려서 깨어나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직도 원인이 뭔지 몰라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가위 눌린다 할 때 가위란 말이 귀신이 누른다, 누르는 귀신이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은 명쾌해요.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이유, 귀신이 눌러서. 귀신이 눈에 보여야 해먹죠. 이건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이 이렇게 됐다는 설명하면서,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어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굴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태산을 향하의 밭에 던주라. 사실은 그 당시 포크레는 없었어요. 불도저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일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명령하고 믿고 의심하자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설명하실 때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굴복하고 움직이게 됐다는 사실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집이 쇼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상당히 큰 멋진 청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그 친구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인데 죄송하지만 가위가 너무 심하게 눌려서 잠을 안 자려고 해요. 자는 걸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젊은 아이가. 그런 상태인데 아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에 가서 여자 집사님이 아이를 붙들고 예수를 명령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일주일이 딱
되자마자 그 아이가 가위가 딱 끊어지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신기한 일은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위에가 딸인데 딸이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인물은 기가 막히게 미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화가 안 이루어져. 여자가 정말 미인이 되려면 비율이 맞아야 돼. 하체가 길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죄송하지만 하체가 좀 짧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친구인데 대학 다닐 때요, 한 번은 그 피자 헛인가요? 헛피자인가요?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배달하기 위해서 스쿠터 타고 친구 둘이 배달 가려고 하는데 타는 순간에 친구가 다리 안 닿네? 지금 가장 상처인 걸 건드려 버렸어요. 너무 시험이 들어서 집에 와서 성질을 부른 거야. 엄마 왜 나 이렇게 나서 다리를 짧게 날려? 그 길로다가 그 집사님이 엄청 스트레스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우리 또 교회 다른 집사님 집에 갔다가 제가 저만한 집에 갔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소연을 했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지난번 당신 와서 무슨 얘기했어? 아들내미 가위 들리는 거 믿고 그들 했더니 나 때문에 그 믿음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딸내미 다리 붙잡고 기도해. 맞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파되 던주라 그렇게 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앞에 쓰임받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사람의 성장판이 연골에 있어요. 그래서 키가 다리가 크는 것은 관절 무릎이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만 가면 딸 무릎만 붙잡고 예수의 명하니 키는 클지어다. 딸도 너무 자다가 그걸 듣고 웃지만 엄마 미안하지 않도록 그냥 꾹 참고 있었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그 피자에서 배달 가기 위해서 스쿠터를 탔는데 그 친구가 다 탔는데 닿네? 안 닿네 했던 친구가 닿네. 그때까지 몰랐었어요. 그게 놀라서 집에 갔더니 옷이라는 옷을 다 꺼내놓고 봤더니 정확하게 3cm가 살아나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재작년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찬양대 서고 있는데 결혼해도 비율이 맞으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큰 사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겪게 되면서 너무 충격적인 일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얼굴이 노랗게 돼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했더니 너무 몸에 오한이 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했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요. 누가? 본인이에요. 우리 교회 김미선 집사님이셔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되어졌던 얘기를 저에게 간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되게 좀 나물었어요. 그 당시 이제 권사님이 됐을 때입니다. 권사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그 주시는 약속이 그대로 경험했고 이루어진 걸 겪었는데 그 믿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충격을 받고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고대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3달 후 다시 검진 결과 신기할 정도로 혈액암 백혈병이 깨끗이 치료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네, 오늘 영상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내미 그 뱃속에 기형하는 사실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완벽하게 태어나도록 예정일보다 좀 늦게 태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는 믿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도한 문제들 응답받은 경험과 응답받지 못한 경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응답받은 경험이 더 많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요, 초신자분들이 막 불이 붙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타성에 젖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믿음이 돼서 그래. 쓰시지 못할 믿음이 돼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제가 저에게 처음 부임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교회가 참 절망적이었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한 집사님 한 분이 매번 출석이 있는 통계소시원 때 보고를 하는 걸 들어보면 100명 채 남짓.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일어났습니다만, 그때 저는 잊지 못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아침 일찍이에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등록을 하셔서 등록카드를 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시스템이 너무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제 방에서 제가 직접, 세신자부도 없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직접 만났는데, 가만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골교회 권사님이셔요. 그것도 이 서울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이면 아실 텐데 지금 등록카드 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등록카드를 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만나는 방법이 남의 교인이기 때문에 등록카드 만나면 목사님이 안 만나 주실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들 내외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주가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히게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면서 주차장에 아스콘에 크게 밀어붙이면서 머리가 산산조각나서 하계동 을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이제 뇌사 상태에 빠져있고 뇌가 다 흘러나온 거예요. 이제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부탁하려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다 마친 후에 그때까지도 만약에 사망하지 않으면 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정 다 마친 다음에 당시 우리 새신자를 맡겼던 우리 파트타임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에게 그 할머니에게 전화 좀 해서 지금 병원으로 을지병원으로 간다고 전화해라. 해서 이제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전사님이에요. 파트타임 전사님. 목사님 오시지 말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니 어떡하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전화해? 아들 내외 설득시키다가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목사가 와서 뭐 하느냐, 오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 부목사 한참 있었는데 그 부목사 운전했어요. 다시 가자를 했더니 갑자기 그때 그 주차장에 제 차 옆에 차 한 대가 도착하는데, 지금은 권사님도 있는데 그 당시 집사님 한 분이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집사님 여기 웬일이시오? 병원에 신방 오신다 해서 듣고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지 말래나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 우리 학부모입니다. 고유의 형이 피아노 원하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서 설득시킬 텐데 꼭 좀 기도 좀 해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우리 부목사님 보냈어요. 혹시 이 병원에, 을지병원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입원한 사람 없으면 사돈에 8천도 좋으니까 누군지 다 찾아내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였던 분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던 분이에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분이 호전이 되기 시작해서 뇌경색이 치료가 돼서 그때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는데도 전화가 와.
그래서 한 30여 분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냈어요. 안 되겠다, 그냥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30분 이상 기다려도 소용없다, 그냥 가자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막 걸렸어요. 목사님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급하게 오십시오.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중환자실로 갔어요. 갔더니 문 앞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한 5도 삐딱하게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 계시는데 두 내외가 있어요. 저 양반들이구나 싶어서 뒤에 가서 가만히 듣더니 상황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도 깨어나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넘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이분 의사 선생님 가시는데 이 두 내외가 넋이 나갔어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대신 제가 인도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내외에게 정식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아침 일부에 배우셔서 손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약속해서 지키러 온 거예요. 한마디만 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믿으세요. 부탁합니다.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병실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기도해준다고. 근데 병실에 들어가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와, 병실 안에 무균실을 만들어놨는데 무균실 안에다가도 이렇게 좀 비닐하우스 같은 걸 꽂혀놓고 안에가 빼게 안개 같은 약이 나오는데 그래프만 봐도 이제 맥박이 터지면 떨어져 죽는 게 보여. 그런데 온몸이 전부 다 거밀처럼 링겔부터 시작해서 주사가 꽂혔는데 애가 머리가 없어요. 저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기도하러 들어간답시고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보고 충격을 받고 그냥 제가 힘이 쭉 받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기도로 들어갔다가 기도는 못하고 애가 누워있는 침상 다리만 붙들고 울다가 나왔어요. 왜 울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생애에 그날처럼 제가 이렇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너무너무 제가 비참했어요. 이런 제가 목사라는 자리에 너무 비참해서 병상 다리에 붙들고 울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시간 됐으니까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기도하러 갔다 기도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그 내외 그 부인 되시는 분 최애자, 지금은 집사님 됐는데 논술 학원 원장하고 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평생.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철떡 주저앉아서 막 울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아니 저 양반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 새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새끼를 위해서 울어줘, 어떻게 내 새끼를 위해서 울어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도 뻣뻣했던 양반이요, 다시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내외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기도로 들어갔다가 기도를 못하고 왔는데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 끝내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앞서 이것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아침 저는 일찍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 아이가 분명히 밤에 죽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죽었는가? 안 죽었어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다시 또 전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애가 난 죽었다고 또 믿었어요. 왜?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또 했는데 역시 안 죽어. 일주일이 지나가도 안 죽어. 신기합니다. 일주일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때 그 남편 되는 자 사람이 김연선,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 다음 주도 아이가 죽지 않고 소생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주는 그 부인이 나오고 남편은 거기 병원에 있고, 그리고 셋째 주 의사들이 뭐라냐면 일반 병실로 옮기겠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그래서 이 두 내외가 그 믿음도 없는 양반들인데 병원 측에 부탁합니다. 병실로 옮길 때 이 아이를 주일 예배 꼭 좀 데리고 갔다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허락하지 않아도 강제로 진행할 거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병원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앰뷸런스를 내놓고 모든 조치를 해서 이 아이를 셋째 주에 데리고 왔어요. 난 그때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앞에로 나오게 해서 기도를 같이 교인들에게 전교를 함께 기도하자고 머리에 저는 기도하려고 손 얹어 발칵 깜짝 놀랐어요. 왜 아이가 머리가 말캉하지? 세상에 뇌뼈를 머리뼈를 다 드러내 조각이 돼서 다 드러내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은 상태였어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뇌를 다쳤기 때문에 지금 한쪽 눈은 아예 당달 봉사가 됐고 한쪽 눈은 신경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로부터 3달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머리뼈 냉동실에 있는 걸 집어넣는 수술을 하자고 의사들이 하는데 지금은 성공 확률이 대단히 낮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합시다.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자.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13시간 수술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은 대성공했고요. 그 아이가 살아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때 이 아이로 인해서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170명까지 부흥을 하는 30명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은 너무나 멋지게 국정원 요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데 조건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잊지 마십시다. 총의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가 정해져 있어요. 기억하실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용서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 주기도예요. 주기도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같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언제까지입니까? 13절까지가 주기도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께서 주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아직 말씀이 안 끝났어요. 주기도 말씀하는데 계속하시는 것이 14절 15절 14절 15절 말씀하고 비로소 주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16절에 문단이 바뀝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가 13절로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기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14절 15절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이루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조건부가 있어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형의 아내를 형수, 동생의 아내를 제수, 자기 아내를 왼수. 연애할 때는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정말 사랑한다고 목숨 걸고 고백해서도 결혼하고 3, 4년만 지나보세요. 하루에도 12번 이혼을 생각해요. 10년 넘어가 보세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평생 왼수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기 때문에요. 먼 사람은 상처 안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고 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제가 군에 있을 때 1999년도 1사단 사령부 참모로 갔다가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근무했는데 2000년도 때 일산에서 개척해서 제법 한 300~400명 교회로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 후배인데 찾아봤어요, 인사하러. 그래서 한 2시간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 좀 한번 해주세요. 야, 난 군선교회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너무 많은 거 부탁하지 마라. 난 군대 교회도 다 돌아보기 힘들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많은 시간 필요 없어서 1시간만 해주세요. 그래서 1시간만 약속하고 갔습니다. 1시간만 해주러 갔다가 설교 끝나고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1층에, 그래서 교회 본당이 2층에 있었어요. 1층에 제 사무실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한 10분 정도 교인들 인사하고 나서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밑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데 할머니가 중풍 환자예요. 저는 쇼크가 왔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 방인데 노크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오실까. 근데 그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면서 우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나 보다. 그래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한 10여 분 지나고 난 후에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머, 어머니 들어오셨네.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 어머니셨어요. 목사님 어머니신데 중풍이 걸려서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은평구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사모님이셨었어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셨네요. 내가 죽일년이에요. 아니, 쇼크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예요. 지금 내가 죽일년이라고 말하는 걸 난 처음 들어. 내가 죽일년이에요 하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 시절에 목사님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셨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성격이 고약해. 그래서 그런 참다가 야이쌍 하고 붙었대요. 그 길로 시름시름 앓다가 시어머니 돌아졌고, 그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는 중풍이 걸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심리치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심리치료 이게 공방계 발동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보고 미안하지만 그 의자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의자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펼쳐놓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시어머니 영혼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부탁합니다. 평생에 어머니에게 용서 빌지 못했던 거 용서하세요. 용서 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거들어 드렸어요. 그 앞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고 믿으셔요. 영혼이 앉아 계시다고. 속에 맺힌 용서하지 못했던 거 다 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좀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일년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고들었더니 시동 걸어들었더니 금방 하시더구만요. 어머니, 내가 죽일년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 30여 분 동안을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서 한 30분 지나니까 눈물이 잦아졌어. 목사님 보고 목사님과 같이 부축하자고, 양쪽에 부축해서 일어나시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다시 앉으라고. 이번엔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통곡하며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다 들으셨다. 근데 그 시어머니 영혼이 앉은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생각이 아니라 시어머니 영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느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통곡하던 그 며느리가 앞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며느리한테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뒤에서 한번 도와드렸어요. 아니다, 내가 목사 애미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시동거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잘하시대요. 한 5분 동안 더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 얘기 하셔요. 그렇게 2~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다 분위기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앉혀드리고 제가 시어머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안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영혼이 지금 어머니 안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퐁 쓰러졌어요. 바닥이 도끼다시 콘크리트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팍 쓰러지는데 머리가 핑 하고 부러지죠.
너희네들 넘어지는 거 위험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뇌진탕 걸릴까봐. 지금 중풍병 환자예요. 너무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머리 붙잡고 너무너무 간절히 막 울면서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 앉아. 제가 놀라가지고 갑자기 왜 그러시나? 갑자기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춤을 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20년을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중풍병이 순식간에 다 나와버렸어. 여러분요, 지금 의학적으로 중풍병 치료 불가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용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 앞에 작정하십시다. 2026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